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보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다큐 촬영할 때, 영화 시사회 할 때 더봉에서 우리가 봤는데. 맞아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잠깐 만나다 보니까 그날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내가 인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희 김보빈님 모셨습니다. 네. 탈탈탈에는 236회 와. 출연하셨었고요. 네, 그것도 벌써 한 4년 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되더라고요. 제가 넷째를 출산하고 지금 넷째가 6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또 5채까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애국자십니다. 아니야. PD님도 이제 곧 그렇게 애국자가 되실 건데.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탈탈탈 이제 인터뷰를 저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정말 많이 눈물 흘리시고 정말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특히나 북송 이후의 그 탈북민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이런 댓글들 참 많았거든요. 네. 오늘은 또 그 근황 여쭤보면서 그 당시에 또 아직 아픔이 남아있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조금 더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통일 오라, 이 김규민 감독님의 신작이죠. 맞아요. 네. 네. 그 다큐 영화의 주연 배우이십니다. 주연으로 나오고 배우는 아니죠. 제가 그때 이제 받았던 포스터도 한 번 더 가져왔는데 짜잔, 네, 여기 맞아요. 가운데에 딱 이렇게 맞아요. 양자오 자녀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보기 좋고요. 제가 김규민 감독님을 인터뷰할 때 사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막 기대된다, 뭐 어떤 이야기일까 기대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마무리됐는데 이제 보고 난 이후니까 김규민 감독님 분명히 저한테 웃으면서 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재밌는 작품이라고. 근데 중간에 저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아유, 박사님은 완전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알고 통곡을 하시기에 박사님 왜 그러셨냐 했더니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을 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잘 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김규민 감독님과의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김규미 감독님은 저희가 성기군 교회 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제가 또 북한에서 와서 한국 생활을 정착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함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 안에 내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난데 내 안에 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수필로 글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 너무 슬펐던 게 내한테 20대가 없는 거예요. 네. 18살에 엄마가 사망해서 그전에는 어떤 삶이라든지 엄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18살에 엄마가 사망했고 22살에 임신매매로 팔려갔고 27살에 또 한국에 오다가 몽골에서 잡혔고 그래서 감옥 갔다가 출소한 나이가 30살이에요. 글을 쓰는데 20대에 대한 추억을 지금 나를 찾으려고 딱 글을 썼는데 20대가 잃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20대가 가장 빛나죠. 청춘이고 그래서 빛난다고 하는데 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내가 화가 필요해가지고 울고 불고 각 티슈를 놓고서는 닦고 막 너무 억울하잖아. 청춘이 20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게 글이 쓰는데 그냥 슬픔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아팠더니 내 한대 20대는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덮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그 20대가 있어서 내가 있단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20대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 자리에서 제가 제목을 잃어버린 20대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바로 축복의 20대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가면서 글을 썼던 책이 결국은 아직 완본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출간은 될 건데
그러다가 감독님이 교회에 와셔서 양평뜰학에서 뭔가를 조금 홍보를 하려고 우리 뜨락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뭔가를 우리 뜨락을 조금 소개하는데 우리 집사님 놓고 하면 어떻겠냐. 승리의 삶.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지만 오늘의 5잔의 엄마로 승리한 삶을 우리가 조금 홍보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오케이. 뭐 어디 영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 영상.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다큐로 선정됐대요. 그다음부터 집중적으로 막 촬영이 하는데 그냥 벙벙했어요. 병원에 출산했는데 감독님이 막 이거 들기 전에 와가지고 촬영. 왜 그러지? 근데 막 내 사생활까지 막 찍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냥 뭐 영상이겠지. 그러니까 다큐의 개념, 영화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뭐 저는 이런 영화나 감독들에 대한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명문 무슨 상 12개 받았대요. 근데 그 상을 받았다는데 집사님 상 지금 몇 개 받았어요 했는데 제가 너무 무감정인 게 알아야 기뻐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감독님한테 너무 재수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뭘 받았다는데 말도 외우기 어렵고 그냥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검색해 봤어요. 근데 출품이 돼서 이 영화의 뭐 감독들이 10명이면 10명 보고 8명이 뭐 땅땅땅 이 영화는 뭐 이런 상이더라고요. 와 이렇구나. 근데 그래도 아직도 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뭐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뭐 생각지 않게 진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굳이 유명한 것도 없고요. 그냥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디님도 지금 막 예리하시니까 감동이 네. 몰려들어가지고 사람이 세계라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보잘것없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도 들어쓰시고 또 감독님을 이렇게 들어쓰시는 걸 보면서 야, 나 진짜 한국에 잘 왔구나. 이 자유의 세상에 온 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일어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출범이 된 것 같아요. 김규민 감독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 전까지는 정말 작품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작품에 이렇게 끌려가 보기는 처음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김규민 감독님과 촬영 당시에 11곳의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되고 그 중에서 3군데에서 최우수 다큐상, 맞아요. 그 한 군데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으셨다고. 근데 지금 그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정말 그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몸집이 커지듯이 예, 맞아요. 정말 그렇게 작품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탈북민 또 북한을 주제로 한 이런 독립영화가 다큐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와 이런 영화계나 감독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개의 상을 받았지만 이 12개의 상이 7월 달에 우리가 개봉이 됐는데 이 3개월 안에 이렇게 확 처음이래요. 20년 감독 세계에서 이번처럼 기적처럼 일어나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 자기가 감독님이 이렇게 직접 말하셔 이번 다큐를 찍으면서 확실하게 나의 간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에 충실하면서 진짜 우리 받았던 것을 같이 또 나누는 삶을 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촬영하신 모습을 보니까 또 친한 이제 윤설미님. 맞아요. 네. 윤설미님의 입담은 뭐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옥에서나 여기서나 그냥 이분 실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살았던 그 감옥에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가 됐으며 지금도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픔으로 바라보던 그 북한이
그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자기 할 일을 안 할까요? 자기만 먹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진짜 윤설미 씨나 거기 출연했던 배엄마를 보면서 우리는 참 축복을 받았다. 지금에 와서는 입 하나로 쪼로로로 해서 증언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자유함이 하나도 없이 숨을 숨겨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면서도 또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그 상영회를 거치면서 네. 관객분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보시면? 이게 한 가지가 깨어진 게 있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은 다큐를 이제 상영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만 긴장하게 이렇게 주입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냐 없냐 문제가 깨졌어요. 네. 밥상을 놓고 다가를 먹으면서 그것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실은 그 어디 다큐냐 영화에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과 그 안에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증언을 해버리니까 그 지하 교회가 있냐 없냐가 그 의문이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북한에도 계시고 북한에서도 하나님은 북한을 잊으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어쨌든 이게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쩔 때는 정치로 이렇게 엮여갈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정말 그 인권,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와전되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이번 이 작품은 굉장히 그런 어떤 무게감과 그 재미, 이 즐길 수 있는 그 시소 같은 거를 균형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함경도 사투리로 새 여자가 수다스럽게 떨지만 그걸 편집하는 그 스태프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는 앉아서 수다만 떨면 되지만 똑같잖아요. 피디님도 이렇게 저는 수다만 떨면 되고 또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맞아요. 얼마나 네, 그렇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즐거워요. 뭐 즐겁는데 이제 뒤에 문제는 피디님이 알아서 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큐도 역시 한 사람이 수고가 한 사람의 모든 마인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눈과 귀와 손발이 되어서 오늘의 이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본 모습을 봐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탈탈탈 출연하셨을 때가 벌써 4년 그쵸. 전이잖아요. 그때도 정말 사실은 제가 편집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이걸 웃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뵈니까 그 사이에 정말 더 뭔가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 되신 것 그래요? 같고 더 발전하신 것 같고 사실은 본인의 그 아픔을 특히나 남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또 이렇게 영화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다는 게 그 부분도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요. 그 감사합니다. 정거리 교화소 3년이라고 하지만 말이 3년이지 정말 그 안에서의 3년은 긴 억것 같은 생활이잖아요. 그쵸. 3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감옥에서 보니까 겨울을 하면 한 해를 지났다고 살았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따뜻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추운 날이 몇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면 가을부터 10월 달부터는 추워요. 10, 11, 11, 1, 2, 3, 4, 5. 5월 달까지 추워요. 그러면 8개월이 추워요. 이 8개월을 견디다 보면 아, 1년은 지나갔구나. 진짜 따뜻한 건 아주 잠깐. 삼복에서 말복만 딱 지나가면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근데 그 겨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면회가 없었잖아요. 밥 한 끼라도 안 먹고 내 밥을 누구한테 주고 또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 양말을 바꿔 신어야 되고 옷을 바꿔 신어야 되고 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닿을까봐 진짜 혼자서 이 바늘로 이렇게 진짜 세 줄로 이렇게 구멍을 푹 내가지고 바느실 같은 거 실도 그거 견디지 않아요. 끈 같은 거를 이게 집어넣고 집어서 신었는데 그거마저도 다슬고 그럴까봐 웬만하게 이렇게 맨발로 다녀서 춥지 않을 때는 신발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 그러니까 발보다 신발이 네, 더 소중한. 왜냐하면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이잖아요. 근데 저는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아무 거라도 기보서라도 입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사는데 신발만은 구하기가 제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은 출력 입방 할 때면 진짜 들어갈 때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와서는 또 맨발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발이 항상 유리 박히고 이게 상처가 나고 그러하면서도 와 그래도 3년 동안은 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 지금의 생각은 신발이 발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신발을 보호하고 살았네. 거꾸로 된 거죠. 그쵸. 예, 이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리고 추울 때는 그냥 이게 몸이 쪼그라들잖아요. 입을 옷이 있고 덮을 이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빼적게 이렇게 그냥 이런 데서 사람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누워 자다 보니까 누군가의 옷소매 밑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죽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나 살아서 나가야 된다. 이 각오 정신. 그래서 감옥에서의 겨울이 너무 힘들었고 땅속에서 풀뿌리가 나오면 너무 행복하게 풀뿌리를 캐서 같이 넣어 먹었던 것 같고 썩은 감자도 거기서 나오면 전분만 남잖아요. 그럼 또 그거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감분을 또 모래를 다 빼가지고 떡처럼 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다가 감자 전분으로. 불에다 구워서 또 그걸 먹고 그래서 와 지금의 생각에서 내가 다시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면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그 시절이 금 같은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오늘의 내가 더 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젯날에 힘들었던 그런 날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는 불평만 하고 살 것 같아요. 뭐 5자녀를 키우면서 실은 뭐 누구처럼 쌓아놓고 적금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어젯날에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에 설 수 있고 5명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프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감옥 생활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더 견디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승화해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저는 사실 감옥 생활하면은 뭐 먹을 게 가장 힘들었을까 아니면 화장실이 가장 힘들었을까 그런 어떤 상상을 했는데 신발 얘기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막 뱀 잡아먹고 뭐 화장실 다니는 쥐 잡아먹고 개구리가 봄에 나서 알을 깠잖아요. 그 개구리 알을 먹는 거는 내 손발이 능력이 있으면 먹어요. 노력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진짜 금보다도 저한테는 소중한 신발이었어요. 구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저는 제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면회 없는 사람들이 진짜 지금 짝짝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나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 정신으로 살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발이 신발을 보호하고 살았더라고요. 사실 김보빈님처럼 이렇게 강인하게 그 생활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다시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분들 뭐 한두 분만 생각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조장을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저희 조에 제일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어르신이라고 해봤자 뭐 그쵸, 연세가 그냥 연세 60도 그때는 안 됐어요. 60이 안 됐어요. 딸하고 여기- 같이 들어왔어요. 여기선 등산하시는 나이. 그쵸, 청춘이더라고요. 청춘. 한갑이 없어졌잖아요. 예. 네. 근데 너무 이게 탈북을 했다가 딸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딸은 다른 반에 있고 어머니는 저희 조에 있었는데 열병이 걸린 거예요. 고열. 아,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풋고추가 막 나오는 계절이라 저한테 와서 조장 저 고추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고추를 뜯다가 훔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게 제 입 여기 이 상처 흉터도 그대로 남았는데 피 터지게 맞은 거예요. 고추 2개가 몰아서 내가 목숨하고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맞은 것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억울한 줄 몰랐는데 맞고 난 뒤 지침 시간이 됐는데 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니까 고추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이걸 먹고 무조건 살아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기적같이 고추 먹고 열도 떨어지고 살아나왔는데 결국은 면회가 없으니까 딸은 엄마를 돌보고 엄마는 딸을 돌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영양실조는 그 누구도 이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숨이 거뒀는데 그것도 아침에 깨나지 않아서 동엄마 일어나세요 하는데 헐 죽은 거예요. 근데 더 슬픈 현실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슬픔도 감정도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분한테 고추 먹고 싶다 해서 제가 고추를 따졌잖아요. 근데 죽을 때 됐는데 제가 눈물이 없이 시체를 넣고 밥을 먹더라는 거죠. 그 날을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 사람은 값없이 그렇게 죽어서 불망산에 갔는데 나는 내가 살겠다고 시체를 옆에 놓고도 밥 먹었다는 게 근데 시체는 매일같이 있어요. 앞에 내 앞줄에서도 있을 거고 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시체 죽음으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죠. 그거는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니까 아 그래 오늘 또 죽었구나. 감흥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섭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쩔까 막 이렇게 두려웠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앞에 앉아가지고 나 이 목이 간질간질해요 하면 해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가 막 간지럽잖아요. 흉 하면 코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충도 자기 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조차도 감각할 수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이게 간지러워서 보면 해충이 발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없으면 또 죽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 메말랐는가? 이게 뱀 잡아서도 먹고 살겠다고 아우성 치던 사람이 저렇게 맥이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잘 수 있는가? 이게 면회 없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런 감방에서 자살 시도가 있을까 봐 또 앞뒤로 대기 근무를 서요. 1시간씩. 그러면 그러니까 면회 오는 사람들의 밥을 받아 먹고 엄청 근무를 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면역력이 있을 수가 없죠. 잠을 재지 못하.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어. 남이 밥 빌어 먹어봤자 살찌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와, 값없이 죽고 불멍산에 가서 저렇게 태워진다는 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아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게 지금도 그 현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비극이죠. 맞아요.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게 지금 저기 북한 땅에서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가장 끔찍한 일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망산 다른 제가 탈북민 분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불망산도 재소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재소자들이 시체를 올려가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그 심지어 깜방에 있던 분들이
땅 파는 것도 자기네가 해야 되고 묻는 것도 자기네가 해야 아니요, 되고. 묻지 않아요, 저희는. 아, 여긴 태우나요? 제가 태워요. 들었던 건 묻는 거라서. 아, 묻는 거는 등산 쪽에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 덩거리 교화서는 묻지 않아요. 이게 불망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저는 감자반에서 일하다 보니까 감자반은 불망산 밑에 저희 밭이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불망산을 지나다녀야 돼요. 산에 오르던 내리던. 근데 불망산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이고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화로 있잖아요. 화로처럼 만들어서 시체는 화로 위에 놓고 밑에는 나무불 떼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재를 그냥 사벌로 퍼가지고 재가 또 이렇게 쌓여요. 저희는 그 사람의 시체 그 재가루를 볶고 또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그 재가 또 이렇게 많이 쌓이면 그 밑에 농장에서 재를 실어 가다가 농사를 해요. 비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제수들한테 술 한 잔 먹여서 이 사람들을 불 떼서 태워서, 그러니까 이 남자 죄인들 그 사람들도 삶이 삶 같겠냐고요. 아마 나왔어도 악몽에서 시달릴 것 같아요. 저희도 한국에 와서 저도 2년 동안 악몽에서 시달렸거든요. 저도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악몽에서 시달리는데, 그런 분들은 더 하지 않을까. 직접 그걸 그쵸. 행했을 분들은. 그러니까 대차를 끌고 올라가서 그 대차의 시체를 또 메고 올라가서 시체를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의 이 죄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지.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죄를 가득하고 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수많은 삶과 수많은 죽음을 보셨을 그쵸. 텐데 예. 그렇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정말 그 탈북도 하필이면 몽골 쪽으로 오셨어요. 그 제일 힘들다는 길로. 몰랐죠. 제가 내몽골 쪽을 했을 때는 다 망한 뒤끝이라는 거 몰랐어요. 근데 저희를 인솔했던 그분도 저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저 앞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잘못은 아니고 일단은 내 운명에 주어진 것에 겪어야 됐던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뭐 탓한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2003년에 중국 행하셨다가 대한민국에 오신 게 거의 10년, 9년, 10년 지난 2012년. 맞아요. 그때 한국에 오시잖아요. 그냥 내가 딱 이게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을 해서 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벌받더라고요. 그 정말 이 20대가 그냥 탈북 과정 훌 날아갔어요. 네, 20대를 악몽에서도 20대는 나타나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도로. 예. 근데 요즘은 나 20대에 지금 그때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오늘의 내가 작은 거에서도 힘들다고 난리 쳤을 것 같다. 참 감사한 20대다. 이제는 거꾸로 그 20대 때문에 오늘에 있다. 오히려 내한테 힘이 되고 나의 그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해요.